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로 17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다 같이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시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모든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과 졸음의 영의 역사를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십자가의 도, 즉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21장 22선절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사람이 죽을 죄가 있으면은 보통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였어요. 왜 돌로 쳐 죽였느냐? 이건 영적 의미가 있는데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그 스펠링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즉 돌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잘못된 흉악한 죄, 살인죄나 가지가지 그런 극악한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여서 어떻게 했느냐? 나무에다가 장대에 매달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 이전 어느 나라도 보면은 전쟁에서 지거나 어떤 흉악범이 있으면은 목을 잘라서 장대에다 매달아 놨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그래서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사람이 범죄해서 죽어서 그를 나무에 매단 것 자체를 성경은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즉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는 자가 복받은 구원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내일 나누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스가랴가 기록했어요. 시기는 언제냐면 주전 BC 52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520년. 그럼 이때 선지자가 또 누가 있느냐면은 스가랴와 학계 선지서가 있어요. 학계. 이때는 페르시아의 제3대 왕 다리오 왕 1세 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고 그 일이 성취된 그때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시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에 오실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냐,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에요. 핸드폰을 끄시던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3년 반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는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때가 6월절입니다. 주일인데 금요일이 6월절이 시작이 돼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6월절 예식을 드리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몇 달 며칠을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어떤 거냐면 찬송이 찬송.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님의 이름 뜻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서 건질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예루살렘에 온 많은 유월절을 준비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할 때에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뭘 타고 입성했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나귀 새끼인데 이제 몽에를 한 번도 매지 않고 예수님이 첫 몽해가지고 첫 번 예수님을 탑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고서 들어갈 때에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커요. 야자열매 나오거든, 야자수. 그걸 잘라가지고 흔들고 바닥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나가는 길목에다 깔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서 그 다음날 주일날 입성하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거룩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21일 날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면서 무화과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 앞에 가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고 화요일 날 가봤더니 그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죽었더라.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잎사귀는 무성하고 직분은 가지고 잘 믿는다 하는 교인의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열매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그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 화요일부터 화수 목요일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눠요. 그게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 내용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부어듣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요일 날은 마지막 만찬을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겟세마네 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 우리가 태양열 금요일 날 새벽에 잡혀서 시간으로 보면 한 6시쯤 잡혀서 가야바 뜰에 가서 9시까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그런 마지막 십자가 사역, 아까 말씀했던 대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중계시예요. 당시 상황을 말씀하는 말씀이고 또 미래에 오실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약 16년 동안 이들이 성전을 짓다가 짓지를 못해요. 주변에 막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년을 멈추고 있었는데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멈췄던 저 성전을 지으리라 했는데, 스가랴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멋있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사야 54장 55장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모든 자들을 너희들이 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나라에 지금 있어요. 그대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한 16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9년 왕노릇하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8년 왕노릇, 총 해서 17년 왕노릇 할 때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고레스의 핏줄기가 아닌 다른 사람 다리오 1세를 세워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축복을 주셔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풀러 오셨고, 공의를 베풀러 오셨고, 또 하나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9절부터 17절까지 간략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보고 대기법이라고 그래요. 단어를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 써서 반복적인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딸이라는 건 그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 하는 걸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이냐?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왕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구원자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는요 겸손과 화평, 평강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군인들이 탈 때는 뭘 타요? 말을 타잖아요. 그래서 나귀는 순종을 잘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나귀는 겸손하고 평화를 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예언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즉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뜻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서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건 뭐냐면 모든 전쟁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당하는 속국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하고 로마 군대가 와서 주둔하면서 통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건 이 나라를 자유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원했던 게 뭡니까? 일제의 그 통치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은요, 이 호메이니를 위주로 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곧 율법주의, 과격한 그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지금 47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여자들은 히잡을 쓰고 눈만 내놓고 전혀 그 속에 있는 여자가 이쁜지 어쩐지 알 수가 없었어.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종처럼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 당시에 유대 나라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원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전쟁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전쟁의 그런 신으로 오신, 전쟁의 장군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셔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뭘로 통치해요? 평화로 통치한다.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패 같죠.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 와서 죽으셨는데 그건 그냥 실패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 걱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걱정하느냐? 돈 없어서 걱정해요. 돈만 있으면 다들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뭘 걱정하느냐?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 죽음이 있어요. 또 죽음.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돈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죽음은 곧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마음에 평강을 잃고 항상 괴롭고 내일이 불안하고 그러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마다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로운 세계를 통치하셨다.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로 말할진대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언약의 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가 언약의 피고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시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레미야도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물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물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즉 물없는 구덩이가 바로 뭐냐면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자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는 하나님의 요새고 이 요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5만 명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요.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이라크가 바벨론이고 시리아가 아람 나라고 가자지구가 블레셋이고 두로시돈이 레바논이 두로시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슬람에 묶여있는 자들을 지금 자유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즉 어디 페르시아에 묶여있는 모든 종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들은 지금 갇혀있으나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을 가진 자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로 돌아가라.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돌아와요?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건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나의 구주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가지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 중에서 구원의 길은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중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냐? 죄 없는 자만이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죽을 때 그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중에 한 놈이 남자인데 잘못해서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는데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형이라고 합시다. 동생이 지금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특별면회를 가서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특별면회를 갔는데 형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죽게 하면 안 되겠어. 자기는 세상에 재미도 보고 하나 해봤는데 저 동생은 잘못해서 저렇게 이제 깜빵에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서 면회실에 들어갔는데 옷을 바꿔 입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고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거기 죽어서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이 대신 죽었는데 동생을 대신 죽었는데 이것이 사실 발견돼서 그 형이 죽고 나서 우리 형법에도 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이 정죄를 하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죄 없는 형이 죄 있는 동생을 대신해서 죽을 때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혀있으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들이 있어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페르시아에 많은 127도에 흩어있던 많은 백성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고작 5만 명밖에 안 돼요. 적어도 몇백만 명이 될 텐데. 그러나 그들이 그저 있지만은 누가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그를 붙들고 갇혀있는 자와 똑같아. 물 없는 웅덩이에 붙들린 자와 똑같아.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메시아한테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의 이웃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당한 그 고난과 슬픔을 내가 2배로 갑절로 갚을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유다는 남쪽이요 북쪽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즉 2개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건 비유의 상징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뭘로 만들어 여기서 활로 화살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 헬라 지역, 지금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와요.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하는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칼은 뭘 뜻하느냐 말씀이에요. 칼, 창, 화살 이건 전부 다 뭘 뜻하느냐 말씀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처럼 타고 가실 것이라.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서 화살과를 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화살처럼 쏘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히 그 복음을 모든 땅에 전할 것이고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원수를 이기며 물맷돌을 밟으며 모든 물맷돌은 옛날에 뭘로 해요? 이 전쟁의 도구였어요. 물맷을 막 돌리다가 딱 맞춰서 다윗이 골리앗 잡은 것처럼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기명적으로 깊은 내용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 피를 뽑아냅니다. 피를 뽑음으로 뭐가 해결돼요? 죄악이 해결되는 거예요.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의 도구를 밟아버리고 그들을 영적인 승리하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사함처럼 즉 원수 마귀 그들의 모든 원수를 다 제거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가 즐거워가지고 정말 세상 걱정 없는 것처럼 그런처럼 성령의 충만한 제사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16절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이면 어디입니까? 왕관을 이렇게 썼어요. 그럼 한가운데 이 보석은 뭡니까?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죠. 이게 그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내 젊은이들을 강건함처럼 이 나라를 강건케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성경으로 해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이제
첫째,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 했어요? 공의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공의 자체이시고 그 예수님은 공의이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공의에 대해서 나올 때 구약성경에 보면 꼭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와요. 이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인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3절에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정의를 쓴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공의가 나올 때 정의하고 공의가 같이 나와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예요? 정의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영어로는 이퀄리티요. 공평한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정의는 재판을 할 때에 우리나라 감옥에 가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있어도 변호사를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수십 명을 대동하면은 판사가 기가 죽어버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막 가지가지 무슨 재판할 때 보면 변호인이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삼성 같은 거 이런 재판하면 변호인 장장에 거기에 고문들이 옛날 법무부 장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 수두룩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돈이 있다고 편의를 봐줘서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가난하다고 또 그 사람을 봐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그러면은 공의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사람 볼 때 의로워야 되고 공의는 하나님 볼 때 의로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죠? 한 명도 없어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는 뭐가 공의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긍휼함, 너그러움, 사랑이게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면 우리 교인들도 이 세상 누구도 한 명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의로 옷 입은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돼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대접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대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의인데 그 완전한 의를 이룰 사람이 없고 우리는 이 의를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로 너그러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드려요. 결혼식장에 가면요. 결혼식장 가면은 주례가 있어요. 주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있고 세워놓고서 뭐를 합니까? 주례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손을 넣고 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키가 160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주례를 갔더니 신랑이 190이 되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신랑 신부가 키가 커가지고서 자기는 폭삭 주전자가지고 보이질 않더라는 거야. 그래도 그랬대. 내가 이러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러면 되느냐? 그런데 이분이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분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너는 키가 작으니까 그대로 서 있어라 하는 게 정의래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단을 갖다 30cm를
높여주니까 이제 대결굴이 보이더래. 이게 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이 키가 160밖에 안 되는 30cm, 40cm 올려놓으니까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공이다. 공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 그래서 이 공의를 베풀었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베풀어 오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베풀러 오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왔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육체가 되어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더니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모든 죄를 청산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들을 바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건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네가 어떤 의를 행했느냐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뭘로 우리는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나 받았나 이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뭘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보였던 방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방언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고 증언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다우엔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wounded healer 영어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은사인데 신유 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주느냐면요. 평생에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리고 병원 안 간 사람을 신유 은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 사람 안 줘. 누구를 주느냐? 병으로 가기가지 그냥 고생하고 그냥 막 죽을 고생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 신용사를 줘요. 왜 그러냐? 내가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는데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알아. 세상 말로 호랩이가 호랩 신령하고 과부 신령한다고 아파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심정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만 알아. 저는 사업에 실패를 해봐서 사업 망한 사람 심정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저는 아파봐서 아파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아픈 자의 심정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갓난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그런 고통을 친히 겪어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집안칸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지가지 병을 다 치료했어요. 그러나 정작 당신은 빈들에서 겉옷 한 장 깔고 덮고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3년 반을 주무셨어요.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 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와야 되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자기 땅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낙이 타고 들어가신다. 이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고 평강의 왕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겸손하고 우리는 우리 심령에서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한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강의 왕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판을 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해도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의 그 삶을 본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